사탕 몇 개 놨더니 누가 몇 개씩 가져갔어? 하나씩 하나씩 애들이 빼먹었나? 선교사님들이 요새 좀 많이 어려워요. 우리 정체성. 내가 선교사인지 뭔지 좀 아무것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들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나도 선교사 할 때 이게 한국 들어오면 다 이게 나그네 같고, 여기 가도 눈치 보고 저기 가도 눈치 보고, 참 선교사를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언약 봅시다. 언약 부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고, 우리가 생소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구원과 연결 짓느냐는 게 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신해산 언약 뭐 좀 잘 들어봤어요? 별로 뭐 이제 신학교나 가야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신해산 언약하고 뭐가 우리 성찬 예식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 갔을 때 마지막에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새 언약의 피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잘 이해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약속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너희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여자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여자 후손은 너희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그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하고 약속 언약 맺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후손들까지 잘 돌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인도에 갈 것이다.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죽으시고 모든 그 우리 구원의 약속이 이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뚫어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은 뭐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몇 가지 주제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성경을 뚫어보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언약인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모든 언약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신해산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언약 이 두 개를 가지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신해산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뭔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맺었다. 그때 뭐를 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 주셨죠. 보면 모세가 돌판 가지고 나오잖아요. 돌판 가지고 딱 40일 금식하니까 첫 번째 돌판 주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딱 오다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금송아지가 금송아지 보이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부패한 것을 보였죠.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돌판이 깨지잖아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깨져버려요. 두 번째 언약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부터 40일 동안 금식하라 하시고 두 번째 돌판, 깨어지지 않는 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봐야 이제 뭐가 이제 들으자면 구약 성경이 그냥 이게 우리는 관계없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하나가 다 신학의 스토리하고 다 짜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가, 저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지냐 하면은 좀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이렇게 자리로 오게 되어져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적을 체험하고 예언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 말씀 붙잡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최종적 증거,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뭐가 필요 없다? 제가 계속 강조, 증거 필요 없다. 말씀 자체가 최종적인 증거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엄청난 것일까? 이렇게 놀라운 것일까? 이렇게 짝이 맞는 것이고 이렇게 기묘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받은 구원이 놀랍고, 그리고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놀라운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시내산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계약 맺고 다 맺었지만은, 시내산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옵니까? 그 시나이산, 시나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 큰 있죠? 저라자면 딱 알려줄 텐데. 뭐 있죠? 그 지도 나오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중간에 그 시나이 반도라는 게 있어요. 반도 거의 사막인데 그게 시나이 산이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모세와 그 장로들과 대표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맺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구원의 목적이 뭐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 나라 어떠한 나라인가를 선전하게 해서. 베드로서는 나오죠. 그것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려고 너희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되었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그런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페이지 보면요, 다시 한번 정감을 줄게요. 제목만 보면 돌 기둥을 세웠다고 그죠?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참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사람 누구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순종을 맹세하는데 아무리 언약 속에 들어가도 뭐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은 교회 다니고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은 마치 우리가 언약을 다 이루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뭐가 있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서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꾸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이 모든 걸 다 지킬 때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착각하지만 순서는 거꾸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만약에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언약 속에 들어왔어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언약은 깨진다. 다음부터는 끝이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왜냐면 모든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모든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인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언약의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 백성이 어쩌면 언약 속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리 믿어도 잘못 행하면 지옥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완성되지 안 되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 우리 순종에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아무것도 하나도 이미 다 구원이 완성된 것 같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순종하면 됩니까? 순종할 수도 없지만 순종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선택이 먼저죠. 먼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요. 언약 속에 들어와서 너는 오늘부터 내 백성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도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될 수 없죠. 언약 깨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불순종함으로 언약 깨졌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뿌려졌다? 피가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 피가 뿌리기 전에 뭐 하죠? 먼저 맹세했다 그랬죠? 내가 주의 말씀 지키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뿌리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뭐예요? 나도 너하고 약속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목숨 없겠지만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들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피로 맹세를 주고받는 것이 피로. 그래서 이 언약의 개념 속에 반드시 뭐가 빠지면 안 되나? 이 피의 개념, 죽음의 개념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만찬식에서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언약의 피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죠? 죽음으로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빌립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십니까? 언약에 충실하고 있었지.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과 뭐를? 화목. 구원받은 자는 인제 번제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하게 되어져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밖에 막힌 것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화목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없다. 장애가 없다. 우린 때로는 근심하죠.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정말 건국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장애물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의 죽으심을 다 제거되었다. 그래서 그들 상징적으로 모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을 가지고 삶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한다. 항상 뭐로 끝난다? 잔치로 끝난다. 이 제사는. 기독교는 왜요? 기독교는 왜 쾌락의 종교라고 말하냐? 성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왜 희열, 기쁨, 감사, 쾌락이라고 말하냐? 항상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고 그다음 뭡니까? 뭐 절기 지키잖아요. 그때마다 전부 뭐합니까? 전부 잔치. 왜 잔치합니까?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모든 죄는 사라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간 장애물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될 때 축제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잔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죠. 잔치집에 가서 잔치가 위기에 빠졌을 때 문이 닫히게 됐을 때 그때 뭡니까? 그걸 변화시켜서 그 잔치를 더욱더 즐겁게 하는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면이 여기 있다. 신해선언의 특징 개인 참여 요소 국가적으로 맺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1대1에 내가 혼자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언약은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 구원 파식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어진 거죠. 누군가 대표로 나가서 언약을 맺었지만은요. 그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무슨 조약을 맺었다. 그럼 우리 백성들은 뭐야? 백성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내가 직접 도장 찍지 않았어도 나를 대표하는 누군가 도장을 찍었다면 나는 거기에 소속돼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언약도 모든 개인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강조했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피를 뿌렸다. 모든 자들이 연애에 동점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6페이지 보면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결국 하나님 신의 산에서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결국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안에 거하거나 자신을 언약받게 두는 개인적 언약, 다른 말은 개인적 선택에 기초한다. 이러면 언약을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예정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바로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달려있죠. 언약 백성이지만은 나는 내가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 나는 세상에 도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실제 예정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누구든지 그걸 거절할 수 없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좀 우리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인 결정. 내가 언약에 남아 있을 것인지 충실할 것인지 신실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뭐 다 그런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개인이 이것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사모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개인이 1대1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언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이 언약 밖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식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죄를 지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육신이 지는 거니까 어떤 경우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언약 속에 언약을 맺는 사람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도리를 지키는 거죠.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백성이 됐으니 더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백성됨을 취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차원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니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되었으니까 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필리핀에 저도 필리핀에 오래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동네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고 하는 게 소원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한국 시민이 됐다. 시민권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필리핀 출신도 국회의원도 있었잖아요. 이자스민 자스민 티가 아니고 이자스민. 그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해서 뭐 이 사람이 그냥 은혜로 그래요. 뭐 아무것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자스민 씨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을 다 지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국민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은 국민이 아닌데 군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서 군대 갈랍니다. 군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서 우리나라 백성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됐으니 군대 가세요. 세금 내세요. 다 그러는 거죠. 이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살합니까? 나는 필리핀 사람으로 이게 한국 사람 되긴 됐지만 나는 내 자유다. 그러니까 나는 필리핀 법으로 살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런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속사람이 바뀐 그런 법도를 지키는 자다. 그 밑에 말은 스코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설명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세대의 신앙 유산과 관습을 타성적으로 따르고 그 선조들의 언약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지 않는 신앙 집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구원받은 하나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 신앙 유산과 관습을 타성적으로 따르고 그냥 겉만 그렇게 순종하고 이 선조들의 언약을 내가 그런 언약을 맺었다 생각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발버둥치 않는 집단은 그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순종 안 하잖아. 그럼 하나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준다는 언약 파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발견하게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찾기로. 그래? 너 내 순종 안 해? 너 내 말을 우습게 알고 법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뭐야? 내 마음이 합한. 사울이 뭐야? 사울이 중요하죠.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좀 내가 순종해야 돼. 울고불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자마자 뭡니까? 눈을 다른 데 들어서 누구를 찾죠?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에게 기름 부어줘서 사울 대신에 왕권을 또 옮기잖아요. 계속하게 뭐합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면 너희 뭐를 옮겨버리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막 하나님 착각해가지고요. 우리가 내 멋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회심할 때까지 막 기다리시고 막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막 목을 메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영역도 있고요.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 간과하시는 그런 사랑의 부분도 있지만은 원칙적인 하나님 뭐냐? 즉각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을 거부하고 언약을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 옮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그것을 뭐합니까? 그럼 이스라엘 끝까지 너희들아. 네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일편단심 너희들만 바라볼 거야? 너 아니죠. 하나님 딱 옮기셔서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딱 넘겨버리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배우잖아요. 사도행전 무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등 딱 돌리시고 이제 지금부터 모든 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나는 그런 대답은 쉽게 나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언약은 이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효력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죠. 나와서 홍해 건너죠. 세례받았단 말이죠. 그 구름 밑에서 그 말이 굉장히 좀 신비한데 아직 수수께끼 왜 어렴풋하지만 그들이 물을 통과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 구름 아래에서 또 세례받았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연구 중이에요. 하지만은 그렇게 지나갔지만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해 버리시죠. 그리고 새 민족, 새 사람 이렇게 세우셔서 젖깎고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 민족을 먼 데 있는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적응하시든지 그건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적응하든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죄송합니다. 경고를 봐야 돼요. 경고를.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비서처럼 그냥 강아지 키다 보면 강아지는 그냥 주인이 그냥 하는 데 치다보고 있잖아. 먹을 거 주면 그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나는 참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으로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전적인 오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볼 때 한편은 두려운 마음.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기 자신을 삼지 않고 지키지 않는 집단은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집단을 옮겨가십니다. 사람들에게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 피를 뿌릴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한테 피를 뿌리는 것 있죠. 구약에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될 때 그들의 귀와 그다음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 등에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정결하게 하고 동시에 이들과 일반 백성들을 분리하는 의미입니다. 이 제사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피를 바르면서 다른 사람들 거룩하게 손에다가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다 귓불에다가 오른손에다 이렇게 바르면서 이 대중으로부터
하나님께 분리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위해서 피가 발라졌다.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자기 백성, 너는 내 것이다 말이죠. 내 백성이다. 나에게 소속된 자라 하고 많은 자를 가운데서 분리해내셨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따른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해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뭐냐?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핏불이 무엇인가를 전혀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세상과 같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는데 세상 똑같다. 저는 뭐 옛날에 어떤 큰 교회 보면서 우리 장인 장모가 다녔었는데 그 보면서 장로 선거할 때 내가 굉장히 좀 충격받았어요. 장로 선거 우리 그 장인 돌아가신 장인 정말 그 교회 초창 멤버 정말 헌신했던 분,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시고 정말 인격적이시고 그 교회 어떤 안수 집사하고 그런데요 장로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충성 헌신해도 왜? 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요. 50명인가 그때 장로에서 추천해서 50명 장로 선거에서 그냥 목사님이 추천하는 다 찍어야 돼. 그럼 찍어 50명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먼저 합니까? 전부 사장, 회장, 무슨 투스타, 군대 그런 거 아니면 아예 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처럼 그렇게 믿음 존재 낙한 부르고 내가 속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헌신하시고 깨끗하시고 난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고 정말 깨끗한 분이고 그 교회가 또 초창기 때 얼마 안 모일 때 작을 때 정말 헌신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장로의 후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교회하고 세상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이게 뭔가 교회에 대한 전적인 오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교회 가보세요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음악회죠 뭐죠? 이건 세상에 와서는 음악회인지 교회에서 하는 건지 전혀 구분이 없어. 건물만 교회죠. 똑같이 거기서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유행가도 부르고 하긴 목사님들도 유행가 부르니까 뭐 그런 뭐 내가 뭐라 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이 나보다 덜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위해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으니까 사람들 좋아하죠. 교회에 몰려옵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나는 교회가 막 정말 우리하고 다른 줄 알았어. 목사님 우리하고 다른 분인 줄 알고 막 교회가 다른 줄 알고 와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너무 좋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뭐야? 하나님께서 왜 피 뿌리셔요? 다르단 말이지.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 있다. 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집단이야.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세상에 뭐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교회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서 몇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냈다, 분리시켰다, 구분시켰다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피를 발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문둥병자들이 낫게 되어질 때 피를 발라줍니다. 낫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왜 피를 바르냐? 이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가서 증명해줘. 제사장이 이거 문둥병 나섰네? 아직도 있네? 그걸 검사해서 나섰고 다른 게 확인되면 피를 발라준다고. 피를 발라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피를 바르는 것은 뭐냐? 너 저주 사라졌다. 없어졌다.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 피를 바르면 이 피를 바른 증거가 를 가지고 이 문둥병자를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자기 동네로. 회복되는 거죠. 다시 받아들여지는 거죠. 구원이 뭐냐고요? 다시 받아들여준 거예요. 창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감싸 받아주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다는 에덴에서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핏부림의 중요한 그 요소거든요. 분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분리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러한 가르침에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전혀 근거 없어집니다. 뭐야 아멘 했어요, 여러분? 뭐야 아멘 했어요? 아멘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뭐야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뭐를 소원하는 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에
통행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약 속에 들어간다. 내가 구원받다는 거 무슨 말하는구나. 뭐를 믿는 거예요? 너희 모든 저주는 사라졌다. 너희처럼 용서돼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돼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받아들여준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피 발려진 사람 돌아보자는 예수의 피로. 그리고 너희는 뭐냐? 피를 바름으로 예수의 것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것으로 너희들이 구분되어져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참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처럼 욕심도 많고 죄도 짓고 나쁜 마음도 많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도 조금 정도 차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세와 그러니까 추구하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도 때때로 헷갈려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도 헷갈린다면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결한 게 뭐냐? 이게 옳은 게 뭐야? 이걸 알아야 잘못된 걸 아는 거잖아요. 회개의 핵심이 뭔지입니까? 지식이에요. 뭐가 옳은 걸 알아야 뭐가 잘못된 걸 알지. 이해 가세요? 기준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배워나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냥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갔구나.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삶을 뉘우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구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고 순결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믿음으로 발전되죠. 나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일 할 필요가 있어 못해요. 관심도 없어. 그러겠죠. 무슨 말, 구원이 어쩌고 말하기 어쩌고. 그거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하겠고, 그러나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 중요성을 깨닫게 조금씩 깨닫고, 그렇구나. 구원이 그런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또 세상 속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구분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백성들 보면 율법에 순종하는 거 설명, 계속 설명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에요. 자, 율법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7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언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는 축복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하죠. 없다 그랬단 말이죠.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이거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 줄게, 집 줄게, 쌀 줄게, 이런 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만 뭐를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끝나버려요. 내 백성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돈 줄게, 먹을 거 줄게, 힘 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이 약속이 없단 말이죠. 뭐가 최종적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종적이에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무슨 말 이해가죠? 아직 대답은 안 나왔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여기에 무엇을 얻느냐, 이거는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출세할 거야, 그리고 천국 가게 될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럼 뭐가 되냐? 가장 여러분이 구원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이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느냐? 백성 삼으신다는데, 백성 삼아서 뭐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 길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시고 영광을 보시고, 야 저기 하나님이야. 자 보세요.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엄청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재산을 서로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완전 공산주가, 최초의 공산국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죠. 근데 돈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가난 자 다 나오는 줄.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막 정말 행복하게 살고, 너무너무 세상,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야 저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저들 믿는 하나님 저런 거구나. 이야, 정말 놀랐다.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기뻐하지만 감히 그것에 들어가는 적 없더라. 너무 난 우리는 저렇게 못 살아. 저건 이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신 최종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 목적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가세요? 자, 우리는 뭐가 잘못됐어요? 이 정말 중요한 목적에는 관심 갖지 않고 뭡니까? 전부 떡고물만 생각하죠. 까놓고 얘기했어요. 안 그래요? 떡고물만 생각하죠. 하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주어질까나 말이지. 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없냐 말이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뭐 까놓고 얘기했어. 우리 마음에 정신 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떡고물에 관심이지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현주소를.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런 못돼서도 그렇지만요, 정말 큰 것은 뭐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목적인가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지합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쫄깃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는 나부터도 여러분도 뭐가 씁니까? 도대체 이거 예수 믿는 데 뭐고, 하나님 나라 뭐야?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줄까? 그것만 떡고물만 생각하고 있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우리가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가, 여러분 그것이 관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가면 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정말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부르심 아니었는데, 엄청난 것들이요. 근데 엄청난 것들을 왜 우리는 그렇게 쳐봐가지고 엄청나지 않은 것까지 하게 되냐? 그러니까 거듭난 여러분들도 전부 세상에서부터 아니 세상 사람들 전부 뭐 관심 있어요? 부처님 막 가서 남한 탑을 가잖아요. 열심히 하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때 막 부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분이고 막 내가 부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불교는 출발이 그런 거 없어요. 뭐예요? 전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게 잘해서 돈 벌을까, 건강해질까, 부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 들을까, 전부 그런 거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 그죠? 만약 우리 다른 바가 뭡니까? 그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그래 생각해서, 우리 관점 떡고물이 아니라 못 살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순교당해도 좋아, 빼앗겨도 좋아,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높여야 돼. 우리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잃고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지극히 높임 받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고 선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나는 결정적으로 1번의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거듭 안 난 사람 내가 아무리 떠도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거듭난 백성들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이건 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이게 1차는 1차가 없어요.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나도 이렇게 못 살. 그러니까 나도 왜 이렇게 살까? 계속해서 나는 이런 관점으로 배운 거냐? 난 누가 어디 가르치는 거 없어. 난 목사 몇십 년 하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그때부터 찰나고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구원이 이런 건 아닌데 뭐가 잘못됐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탄식하시기 때문에 나도 간식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된 믿음 생활이었구나. 교회가 타락했구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내 자신 신앙이 거꾸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발견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는 지금 투쟁하고 있고 수리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다시 다 교정을 혼자 뭐 하려고 나 혼자 보려고 마침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 아닌 약속을 했어요. 나는 계속 왜 혼자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래요. 그건 안 됩니다. 죽는 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 나가야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좋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결코 그런 식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죠. 근데 이제 질문 하나 있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중요한 질문이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얘기했죠?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자기의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은혜로 선택받았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하나님의 신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 저 4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연약하고 뿐만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언약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인간과 맺으려면요, 이 언약이 완성될 키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나도 아니고 언약 자체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까? 이게 언약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약 관심 없어요. 언약 못 지켜요. 할 마음도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은 우리 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데 최악의 상대를 고르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100번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100번 깨지게 될 사람을 성공적인 언약 속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내가 신실해야 돼요. 끝까지 그것을 상대가 신실하지 못해도 어려운 표현 쓰지 말고 실제니까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근데 하나는 바람둥이에요. 계속 다른 여자만 저러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근데 신실한 사람이 끝까지 신실하게 그 결혼을 지켜야만이 어떤 소망이 거기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여기까지 아직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다면, 그래, 네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내가 내 백성 삼아 잘하려고 했는데 이거 싹수가 없고, 안 돼. 나도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이거 안 돼 하고 그만 스톱 해버리면 뭐거든요.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것을 이뤄줄 거죠. 이스라엘이 안 오면 그래? 좋아. 이방인들 통해서라도 그러나 내가 인간을 구원하겠던 이 언약은 결단코 이루고 말 거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행하셔야만이 이 언약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 안 했을 거예요. 다? 안 했죠. 안 했지만 이걸 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내용이 많이 들어갈게요. 첫째는 언약을, 옛 언약은 뭐예요? 신의 선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법도와 교리를 지키면은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다. 왜? 첫째,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 하지도 않는 이중적인 연약함이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이중적인 그런 것. 그래서 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 아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간 좀 볼까요? 중간 쭉 내려다 보면 봅시다. 자, 인간은 거기부터 네 번째,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못 지킵니다. 인간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죄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법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은 뭐예요? 소극적 악만 있는 게 아니죠. 죄를 지으면 그냥 우리 죄에 배웠죠. 적극적인 악이 되죠. 악의 수동적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이 되어져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그리고 율법을, 법을 파괴하는 우리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괴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쾌감이 일어나고 기쁨을 찾게 되어지는 아주 타락된 본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하고는 싶은데 연약해서 못 지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즐거움으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파괴하는 그런 이중적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성실하지 않고 언약을 거절한다. 그들은 심지어 영원한 언약을 파괴까지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예수께서 보면 멸시하게 되는데 언약을 싫어할 거예요. 그럼 멸시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죠. 연약하고 고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자체는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초지일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했을 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이 내용을 고치는 게 새 언약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율법을 바꾸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십계명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율법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은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죠? 옛 언약은 우리들이 있는 그 상태, 고장난 상태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하겠다, 살게 되겠다고,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그 내용은 똑같이 있지만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바꿔놓으시고 고쳐놓으시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고서 하는 나라에 갑니까? 못 가죠. 성경 보세요. 신학성경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난 구원 받았는데요. 이 믿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뭐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라고 싸우고 분노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리라. 땅 끝나잖아요. 왜 성경이 그런 말 합니까? 믿음 다 끝인데? 아무리 큰 죄인이고 내가 뭐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사를 믿게 놓으면 천국 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 뭐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100% 지킬 수 없을지만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근데 이제는 뭐가 달라지느냐?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사람이 되어졌고 변화되어졌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만약에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않고 계속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못 강조되다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위 나오면 다 이거 큰일 아니다 막 이다 막 그러고 다 그런 거거든요.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러면 야고보서가 이단입니까? 야고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옛 언약은 뭐예요? 니들 해봐, 노력해봐,
죽자서를 챙겨봐. 그럼 살 거야. 못하다 실패하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 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놨어. 새 사람이 되었어. 네 죄 다 용서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도 주었고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놨어. 그러니 이제 지켜.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지킬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죠.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이해가지고 제가 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지켜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마음도 없어. 능력도 없어. 어떻게 율법 10계명이고 뭐건 다 어떻게 지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신실하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잡으세요. 언약을 파괴함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야. 너희 보니까 율법 못 지겠네? 못하네?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돼. 누구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고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기어이 우리들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여기 옛 언약이 실패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인간으로서 이 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취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음만 가지면 오케이 땡큐 하늘나라 가. 이게 바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보세요. 처음에 우리에게 줄 때 뭐야?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거 변화됐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러면 지켜야 삽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을 지켜야 할 말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시면요. 하나님 아니죠. 그럼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 조금 그래. 내가 그렇게 성례를 기록은 했다마는 내가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또 다시 바꿔. 옛날로 돌아가. 또 율법 지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초지일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면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아니면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한번 입으로 받으시면 영원히 지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는 말은 안 변한 겁니다. 여러분 살려면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나는 뭐 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래도 난 상당 좋아요. 왜 뭐가 좋냐?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구약이라고 소용없습니까? 안 해요. 그걸 오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법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지만 그거 안 지켜도 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내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말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러나 난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참으로 믿음은 뭐예요? 거듭나죠. 거듭나면 새로운 성향이 생기죠. 하나님의 법이 죽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나 싫어. 뭐 겉으로만 지키는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잖아. 이들이 싫어하죠. 이거 사람 볶아먹고 뭐 하는 거야 하는 척만 하지만 그건 안 지키죠. 그리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 마음이 들고 새 성향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법도 아름답단 말이지. 주의 말씀과 교리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도가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 소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의 법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 이 말씀이 아름다워. 하고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여호와 율법이 기록된다 그 말이야. 지켜 마음은 없는데 지켜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법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들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단 말이에요.
마음도 있어, 능력도 있어. 이제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결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뭐 2단이건 3단이건 좀 몰라서 나는 단호하게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나는 가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니까 이제 조금 배워나가는 거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런 고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자빠지고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갑니까? 언제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한번 여러 번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참 핍박받아요. 우리 폴 워셔라고 기억합니까? 얘는 젊은 그 핍박받잖아요. 지금 이단이라고. 침례 줄여서부터 핍박받습니다. 뭐 내가 봐도 그 사람 내 말에 똑같이 틀린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제자예요? 아니죠. 그 사람 성경 읽고 나도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나는 그걸 별로. 이단이라 할 사람도 없어.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적은 게 목사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5,000명 교육만 들어봐. 지금 내일 신문 날 거예요. 기록신문에. 어디 교회 이 목사가 드디어 이단으로 돌아가셨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봐야 누가 조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걸 참 하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음 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을 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나는요, 항상 기도에 눈물의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올바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아찔아찔한 거예요. 이것같이 두려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에게서 이것같이 두려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멸망의 길로 내가 인도하면요, 그것 같은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난 너무 두렵고 저주스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이해되고 깨닫게 되죠. 나는 갈수록 이 확신이 강해집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하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행함과 그 믿음은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뭐냐? 그냥 율법에 신실하니까, 아니 뭐 언약에 누구든지 언약을 맺으면 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다 괜찮아,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놀고만 있어. 그런 신실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기어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그 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신실하심이지 놀고 먹으라는 신실하심이 아니라. 아멘. 자, 새 방법, 지금 말하는 새 방법은, 이게 중요한 거, 새 방법은 뭐냐? 자, 율법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주신 법은 십계명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21세기라고 해서 여러분, 기원전 4,000년에 주어진 여러분, 2,000년, 약 4,000년 됐죠. 지금 4,000년에 지어진 율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뀝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뀝니다. 원칙 원리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이 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법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새 언약입니까? 아까도 강조했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그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게 하신다. 새 사람을 주신다. 새 속성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법들을 기록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발 바다가 나오다가 보니까 인간들이 제사를 입고 나쁜 짓, 음란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던져버리죠. 나는 그래서 모세가 성질나서 그랬나? 그렇지만 성질 좀 더럽긴 하죠.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때 하나님 주신 걸 막 갖다 막 던져버립니까? 그걸 나서 40일 동안 얼마나 고생해 보세요. 그거 보니까 밤낮을 엎드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성경 잘 읽어보면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 없어요. 왜 그럴까 잘 읽으면. 이게 바로 모세는 자기가 분노해서 그렇게, 의론 분노지만 이것이 뭐냐? 뭐라고 설명, 좀 용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뭐라고 설명하냐면, 좀
계시적 행동이라고 할까요? 계시적. 그러니까 자기는 보통 행동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지금 계시하고 있죠? 첫 번째 언약은 깨져야 돼요. 이런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보세요. 불순종에서 들어갔죠. 표면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이 모세에게서 나왔고 율법이 대표자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앞에 죽어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가야 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왜? 구약의 모든 것이 이 구원의 상징인데 모세의 상징성이 뭡니까? 율법을 대표하거든요. 율법이거든요. 물론 모세는 은혜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족각거리는 땅에 그럼 여러분 뭐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왜요? 율법의 모세는 죽고 그다음 믿음.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 하나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을 갈르잖아요. 유랑강을. 딱 갈라지니까 들어가죠?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딱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버리잖아요. 믿음의 세대죠. 자, 보세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전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신세대들입니다. 나올 때 어린 아이였거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무슨 세대? 못 먹고 자란 세대? 오직 만나 하나 먹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노예 근설 가진 사람 적각골이 한쪽 못 들어갑니다. 노예들은, 종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그 세대가 정복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성경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나하나 다 버릴 거 없어요. 말씀은 사모하게 되고, 말씀은 자랑하게 되고, 말씀을 먹게 되고, 뭐 예언하고 방 앉아서 뭔 일이 나가서 먹어서 환상하고, 그런 전쟁이들은요, 이따가 없시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시다. 그래더라도 이 말씀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뭔 얘기 들어갑시다.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의 행위는 뭐예요? 예언적 행위. 계시다보다 예언적 행위입니다. 자기는 모르죠. 이러면 보세요. 다윗이 지은 시에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이건 예수님 메시아 되는 거 시야 그렇게 지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 그냥 지은 거예요. 감동돼서 나가는데 감동돼서 짓지만 자기는 자기 삶이라고 노래하고 감동돼서 하지만은 실제 성령께서는 앞으로 3천 년 후에 오게 될 메시아를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라는 시라는 걸 전혀 모르지만은 실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것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삶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놀랐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세요. 내 주가 누구예요? 그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내 원수 발등상에 둘까 저는 내 자리에 앉아 있어. 주께서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그 말 이용하던 예수님도.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수님 알았을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모르지만은 감동 받으니까 주께서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가 누구 내 주에게 말씀해 너는 발등상에 원수 발등상까지. 아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뭐예요? 지금 화가 나서 던졌지만은 이건 뭐를 말하냐? 그도 알지 못한 예언적 행동이라 뭐예요? 첫 번째 돌파는 반드시 깨져야 된다. 다른 말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이에요. 보세요. 죄 때문에 왕과 완악 때문에 이건 지켜질 수 없어. 깨져야 돼.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깨집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요. 깨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파는 주시죠. 그 돌파는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어딘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우리 모르지만은 남아있는 그런 돌파인데. 두 번째 돌파,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은 영원히 서게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 거듭나지 않은 상태, 예수님 오기 전에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질 수 없죠.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그래야 새 법이 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고하고 완악한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고 그 마음이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거기에다가 하나님 법을 그때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지금 내가 이 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완고한 상태로 앉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이 들어올까요? 한마디 안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기억 안 나요. 왜? 전부 부딪혀 나갑니다. 부딪혀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고 법을 주어도, 두 번째 법을 줘도 여러분이 완고해서 받을 수 없고 기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지. 이해가세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날 때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거듭난 지 어떻게 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어떻게 부드럽습니까? 친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습니다. 눈물 흘리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 말씀에 받아들이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법대로 살아야 되겠고 이 법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부드러운 마음이 언제 일어납니까?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는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부서진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이 바로 거듭날 때 되어서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게 어디 나오면 예레미야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나의 법을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그 죄를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모든 법과 규례를 찢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지만은 이것이 왜 깨지냐? 인간이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법, 두 번째 돌파 보세요. 첫 번째 돌파에 있는 내용과 두 번째 돌파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똑같습니다. 십계명 똑같은 내용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변한다는 거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지. 하나님 법은 그대로 있는데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법을 기록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게 되냐?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의 내 백성 되었는데 그다음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죄 용서의 문제가 나오고 죄를 사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부드럽게 되지 않아요. 부드럽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법들을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원의 과정 여기까지만 하고 끝납시다. 우리 14페이지 가면 첫째, 그들의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첫 번째, 1번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 뭐냐? 죄가 용서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용서됩니까? 거듭난 후에 용서됩니까? 거듭나기 전에 용서됩니까? 거듭난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거듭나기 전에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제가 언제 용서되었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좀 수수께끼고 좀 어떻게 말해도 좀 다 서로 다른 의견도 내놓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죄를 구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막 정확하게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거고 또 이렇게 말 오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 말하는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죄는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죽었을 때 우리 모든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죄를 용서하실 선포하시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언가 구원에 대한 다음 작업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실을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뭐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할 때 뭐 합니까?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걸 왜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럽니까? 믿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믿고 회개라고 했죠.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미 용서됐고 사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은 너희들에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눈과 같이 씌어져 너희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씌어졌고 돈과 사과만 같이 너희 죄를 다 옮겨놨고 너희 죄를 다 뒤로 던져봤던 사실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회개합니까? 믿어야 돼.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갔다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 향해 나오는 그런 자가 되라 말이지.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그 말을 받아들여. 그럼 2000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죄는 어떻게 됐어요? 용서됐으면은 2000년에 용서됐다면 안 믿었다고 용서. 이건 벌써 여러분 1억 빚이 있는데 누가 갚아줬어? 나가 못 믿어. 그렇다고 해서 빚이 있어 없어? 없죠. 이미 갚아줬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교리 중에서 속죄 제한이 나오는 속죄 제한 속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는 오직 누구의 죄를 위하여 죽었느냐?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의 죄를 가지고 담당하셔서 죽으신 것이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제 점점 더 합리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대로 있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내가 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회개할 때 그럼 그때 주님께서 그래 하고 다시 또 십자가로 내려서 죽으시나 여러분 죄를 위해서? 또 죽으시나? 아니죠. 단번에 영원히 2000년에 제사 끝나버렸죠. 그럼 여러분의 죄는 언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2000년이 없어졌다는 거죠. 회개는 그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가 있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안 믿는다고 지옥 갑니까? 집도 없는데? 아니 빚 졌는데 빚 다 갚아졌는데 그 사실 안 믿는다고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신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학자들은 속죄 제한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의 죄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의 죄만 담당하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께 나오면은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또 그것도요. 나가고 안 나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무슨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압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사해 놓으셨다. 사해 놓으셨고 용서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사해 줄 거야. 안 볼 거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 아니냐? 그런 자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니까 그 다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들의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씻기시는 역사를 통하여 용서받은 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참 이게 또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람 같아, 큰 사람 같아. 그런 죄는 완전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죠, 결정. 그래서 좀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말씀처럼 거듭나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새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옛 사람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뭐 구원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되어졌지만은 이 새로운 사람이 누구하고 살아야 돼? 옛사람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무엇과 전쟁? 육신과의 전쟁이죠. 육신은 하나도 거듭나서도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요, 육신은요 전혀 1도 안 변합니다. 1도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 변화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룩하고 싶은데 그와 뭐예요? 옛사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더러운 거 좋아하고 이제 성질력. 근데 이런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해방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또 나쁜 짓도 하고 싶고 막 옛날같이 불타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은 막 끌어당기고 뭐 다 있잖아. 그런 거 내가 말 다 아니도 다 있죠. 있는데 그거 보면 이런 뭐로 생각하면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 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내가 아니고 아직도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언제까지? 언제 방패? 죽어야 방패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내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정죄하지 말라. 다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죠. 옛사람 뭐냐?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옛날처럼 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옛사람이 이렇게 달라들게 될 때 뭐냐? 우리는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자꾸 속사람, 새로워진 사람의 소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합니까? 이게 이제부터 된다는 얘기죠. 옛날엔 옛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뭐 하고 싶어, 얻고 싶어 하면은요, 100% 오케이. 싸움이 없잖아요. 미워야, 그 막 죽여, 막. 그냥 온난한 좀, 하여간 갈등이 있었어, 없어, 옛날에는. 신나게 살았지, 그 한옥 얘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도 솔직히 그랬죠. 뭐 갈등이 어디 갔어? 왜 더 그 짓을 못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다음엔 더 좀 나쁜 짓 더 해볼까? 계속 그런 꿈꾸고 안 살았어요? 옛날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봐. 다 솔직히 대답이라 해봐봐.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은 꼰도 못 치고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뭐요? 이제는 뭐게 되냐? 때론 질 때도 있지만은 이제는 뭐 저항해서 싸울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올라오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누르면 이게 또 내려가. 나중에 나올지라도 이것을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되었다. 이걸 보니까 내 안에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가지도 못한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있구나.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 석 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 있다.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 나는 이거 옛날 보면서 난 죽일 놈이야. 난 또 구원받지 못했나? 이 멸망받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같이 공존한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육신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말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조금 어렴풋하게 이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 되어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그럼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 말라. 여러분은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성령을 가진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될 때
그런 나게 될 때 신분만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새 사람으로 이런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 옛사람하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주면 옛사람은 더욱더 강성해져 커져서 결국은 새로운 사람은 옛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 중요한 겁니다. 이때 그럼 거듭났다는 거 뭐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거듭났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뭐가 팍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겸손한 사람. 이때부터 속된 말이에요. 말이 통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규례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심각하게 진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아, 저 말이 맞아. 저 말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이제 움직이고 통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드러워진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기록하신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그런데 뭐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부드러운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뭐를 보내주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신다면 나는 주님의 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럼 믿고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그 법도에 순종해주고 하는 것이 가능해. 점점 나는 안 돼. 우리가 뭐 이게 불가능해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결코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소망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지만 하나님 무엇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이걸 믿고 나가면은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나도 하나님 법대로 사는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것이 뭐가 되냐? 계시가 되어준다. 계시가 되어준다. 중요한 거예요. 지키라는 여기 보니까 명령이 아니라 뭐야? 지켜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소원이 일어난다. 마음이 부드럽잖아. 하나의 법도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차 속에서는 뭐합니까? 이건 지켜야지. 안 지키면 죽어. 이거 힘든 건데 이거 해야만 산다네. 복 받는다네. 저주 안 받는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뭐야? 이런 마음에 딱 기록되잖아. 마음에 기록되니까 뭐야? 그 마음에 새겨지면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이게 달리는 거죠. 어떤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면 이런 마음에와 닿으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책임으로 만나요? 의무로 만납니까? 기쁨으로 만납니까? 기쁨으로 만나죠. 네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뭐야? 또 오늘 데이트해야 돼? 뭐 속된 말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법이 안 해요. 내 쪽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오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9면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진짜라고 한 말이죠. 꿀성에서보다 더 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요즘 그래요. 하나님 말씀들 다 순종 못하지만 옛날은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요즘 뭐예요?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 안 되면 실패해.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순종하는 게 기쁨이다. 물론 육신은 또 뭐야? 반대하잖아. 반대하지만은 내 영혼은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일어나. 그렇다면 여호와의 법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좋은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놀랍구나 하는 것을 내가요 어떤 지식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체험 속에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또 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점점점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야? 의무가 아니라 계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법들을 지키기로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그 법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 근데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항상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마음에 소원이 아무리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자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자입니다. 용서에 기초한 법을 여러분 그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시려면 먼저 용서해놓고 하실 수밖에 없다.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되지. 용서 후에 나오지만은 새 언약은 먼저 용서해 놓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것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 못 오셨지. 안 오셨지?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왜? 지켜 행하라.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다음 주에 배우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 이미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런 언약이 주어졌지만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씩 배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이 내용이 이겁니다. 율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대로 법이 있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옛 언약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 언약 속에 있는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새 언약에 있는 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 있는 자는 뭐합니까? 의무감으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한 사람은 우리가 벌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다 하면은 여러분 옛 언약 속에 있고 새 언약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던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즐거움이 없죠. 안 지킬 때 오는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 벌 받을 때 지옥 갈 것 같아. 우리 자녀들 잘못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것에 그런 마음까지 산다면 나는 여러분이 아직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속에 맺은 구원을 여러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좀 내가 유보하고 싶고 다만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을 생각할 때 즐거움이 온다. 기쁨으로 온다. 어떤 거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자체가 즐거움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뭐하고 관련돼? 성령 충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면 다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뻐요. 즐겁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 있지만 충만하지 못하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물론 죄악 이러면 하는 것이 못하는 죄악 하는 것이지. 이 말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뭐로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의무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별로 즐겁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오긴 오는데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요, 주일로 오는 게 기뻐요.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순종하는 거 어떤 것이 주어지나 안 주나, 그건 율법이에요.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법들을 진짜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 그 법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우고 보석이니까. 이렇게 변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말하는 주님 때문에 오는 주의 말씀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요. 이런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없으면서 열심히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내가 구원 안 받다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뭐냐? 자꾸 이 은혜를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기쁨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러면 그건 율법이란 그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법들을 깨달으면서 나도 하루아침에 기쁜 게 아니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 정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여러분들과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실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나는 전에 가지 못할 기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도의 기쁨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어느 때는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인간이니까 육신이 승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잡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령 충만할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주님
섬기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의 법도에 무릎 꿇습니까? 기도합시다.